제가 퀴즈를 잘 물어보잖아요. 오늘도 좀 퀴즈로, 특별 퀴즈로. 여러분, 영화를 잘 보시는 분들은 대답하지 마시고요. 모르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헐리우드의 영화 중에 그 더 이퀄라이저라는 영화 시리즈가 있었죠. 보신 분들 계세요? 몇 분 안 계시네요. 퀴즈는 잘 만들었네요. 그다음에 아메리칸 갱스터, 그다음에 데자뷰, 뭐 세이프 하우스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 누굴까요? 아는 사람은 가만히 계시고, 모르는 걸로 해야 됩니다. 바로 아카데미상을 두 번을 수상했던 유일한 흑인 중에서 아카데미상을 두 번이나 수상을 했던 배우인 데인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톰 크루즈 같은 사람이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게 정말 유명한 배우로 알려져 있는데, 톰 크루즈는 유명한 배우이고,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배우이고, 미국에서 국민 배우로 인정되는 사람이 두 명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한 명은 백인으로는 톰 행크스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흑인으로는 데인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거는 그래서 제가 굳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데인젤 워싱턴 나온 영화들을 이렇게 뭐 영상 클립들을 찾아서 한번 보았는데 연기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연기도 잘하고 자기가 맡은 그 배우를 자기가 선별을 하는데 주로 이제 세이비어, 구원자 역할을 하는 뭐 폭력 영화든 무슨 어떤 게임 영화든 무슨 영화든 간에 주로 누군가를 이제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들을 주로 많이 맡았던 배우라고 합니다. 그런 굉장히 정신세계가 건강하고 성숙한 배우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의 마인드가 얼마나 성숙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리려고 클립을 준비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딜라드 대학교에서 졸업 연설을 한 영상의 내용인데요.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좀 다른 배우들하고는 사뭇 다르다는 것은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자기 즐거움이나 자기 인생에 자기중심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똘똘 뭉쳐지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이 영화 출연 수입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3,800억 이상이었대요. 그러니까 영화도 잘 됐고, 꽤나 성공하신 분이고, 수입도 엄청난, 뭐 이게 억만장자인 거죠. 그런데 지금 그분이 사는 이 주택은 조그만 연립주택이고, 그다음에 자기 자녀들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스스로 내라고 한 푼도 주지 않고 있고, 또 여전히 평상복 입고 다닐 때는 군대 영화에서 입고 걸치고 다니던 영화 소품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럼 이 3,800억 이상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많은 돈 거의 전부가 와일리 칼리지라는 흑인 대학, 흑인들만 데리고 있는 대학, 그리고 자신의 모교, 그다음에 군인 환자 지원 재단, 만델라 아동기금, 그리고 아프리카의 암 클리닉 병원을 12개나 건축하는데 전부 다 기부하고요. 그 다음에도 모두 23개의 자선 구호단체들에게 자기 재산을 전부 나눠주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액수를 밝히지 않은 기부가 얼마인지는 알 수도 없다고 그래요. 이런 그의 삶 때문에 미국에서 민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미국 대통령 자유훈장을 흑인으로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들을 받았는 모양인데요. 그가 AFI라는 영화 제작사에서 주는 이제 평생 공로상이라는 상을 받았는데 그때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벌도 주시고 그리고 저를 용납도 해주셨죠. 이렇게 남겨서 이게 수상연설의 명언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는 일을 빼지 않고 있고요. 또 이혼이 다반사인 헐리우드에서 몇 안 되는 인권 부위기도 하고 마약과 알코올 중독 스캔들에 한 번도 휘둘려 보지 않은 그런 드문 배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를 헐리우드의 영적인 앵커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오순절 교단의 목사님이셨고요. 어머니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덴젤 워싱턴에게 그대로 잘 승계를 해서 물려주셨던 모양입니다. 철저하게 잘 물려줘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영상에 나와 있던 자기 20살 때 어머니 미용실에 있다가 만났던 이 루스 그린이라는 여성이 이제 프로페시라고 덴젤 워싱턴은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 루스 그린이라는 여성은 예언이란 말은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덴젤 워싱턴은 그걸 예언으로 들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말하게 될 거야, 스피킹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미국 사람들의 뉘앙스는 무슨 얘기냐면 설교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평신 들어서 설교하는 자가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70세가 돼서 50년 후에 70세가 다 될 무렵에 이 덴젤 워싱턴은 실제로 자기네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랬다 그래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렸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영화계에서 혹시 자기 자리의 명성이 사라지게 되니까 새로운 영역에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거 아니냐. 예, 그랬다고 그러는데 옆에 모든 사람들이 그 비난 기사에 동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덴젤 워싱턴은 아직도 현역 활동 중이고 여전히 그는 캐스팅 1순위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길을 바꾼 것이라고 옆에서들 나서서 그런 비난을 잠재웠다고 합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 거죠. 배우들 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때마다 이 덴젤 워싱턴이 나서서 평화의 중재를 하고 그리고 같이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런 일들을 안수받기 전에도 시행을 해서 아까 그런 별명이 붙은 거예요. 할리우드의 영적인 탑, 영혼의 탑 이런 이야기가 붙은 거죠. 안수받으면서 이렇게 워싱턴이 한마디 말을 남겼다고 그럽니다. 50년 후에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면 당신을 위해서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하늘에는 문자 그대로 한계가 없습니다. 저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남겨놓은 거죠. 덴젤 워싱턴은 어렸을 때 정말 나름대로 이렇게 사고 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잘못될 길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어쨌든 신앙 안에서 완전히 변화를 이루고 사람이 바뀌어서 그죠? 사람들의 모든 비난에도 대응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의 돌아봄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완전히 그 삶이 변화했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해서 기독교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인물이 된 사람입니다. 덴젤 워싱턴은 현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지만 사도 바울은 몇천 년 동안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서 성탄절은 단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닌 거죠. 성탄은 하늘의 은혜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한 사람의 삶의 방향과 존재의 중심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극단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무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는 봐도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교에 열심이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신흥 종교를 여기던 예수교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다 보니까 정보를 입수하게 된 거죠. 다메섹 쪽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이게 유대교를 회방하는 집단 아니냐.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사람들 잡아다가 유대인들에게 바치고 그리고 사형 판결을 내리려고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중간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에 영적인 환상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길가에서 거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사울을 거꾸러지게 했던 예수님께서 그 사울의 눈을 잠시 멀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사울이 핍박하려고 하였던 그 다메섹 도시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부르셔서 사울에게 안수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눈도 뜰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는 장면이에요. 아나니아 입장에서 이게 자기를 포함해서 지금 자기도 지금 체포 대상인 거죠. 그리고 자기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잡아 죽이려고 오던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항변을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다 잡아 죽이려고 오는 사람인데요. 제가 지금 거기 가서 안수기도 하다가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죠. 그는 나의 이름을 온 세계에 전하도록 택하여 부른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 가서 지시를 이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택하심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거고요. 예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아나니아는 모든 자기의 말과 마음들을 다 거두고 그 두려워하던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면서 그를 형제 사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장면인 거죠. 나 잡아 죽이려고 기세가 등등하고 이미 몇 사람 잡아서 죽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셨다고 하자 모든 것을 거두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예수의 이름과 그 이름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세상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일 가운데 하나인 거죠. 적대자인데 그를 불러서 자기를 위한 종으로 삼으려고 택하시는 일, 사람을 바꾸시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 점에서 성탄은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질 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그게 성탄이겠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로 가신 거니까. 그런 점에서 성탄은 바로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내게로 오신 나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사람의 인생을 뒤바꾸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울을 택하시는 예수님의 택하심의 이 장면 기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록이 됐을까요? 한번 그 점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사도행전은 의사였던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라는 의사는 사도행전 전체 책 중에서 16장 10절에 가서야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경험은 그 시간에는 그 장소에는 누가가 없었어요. 누가는 이 사실을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닙니다. 게다가 이 당시의 장면은 앞선 우리 본문 앞에 있는 5절, 6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사울하고 둘이 주고받는 내용만 본인들만 알 수가 있었던 장면인 거예요. 그 내용은 사울과 예수님만 알고 있는 주고받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면 이 장면을 기록할 당시에 누가라는 사람은 거기 없었던 게 분명한데 그런데 이 내용을 어떻게 예수님과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을 정확하게 옮겨서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에게 이 얘기를 들었겠어요? 누가가 누구에게? 사울에게 이야기를 직접 들은 거죠. 사울 자신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자기의 지금 회심과 체험 기록을 사울이 정확하게 인식을 한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도가 되는데요. 그 자신의 회심 체험과 예수님이 자기를 택하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개념을 누가에게 전달을 해준 거죠. 이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울이 자신의 택하심의 목적과 근본 이유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성탄에 우리에게 끼치신 또 하나의 은혜예요. 우리의 택하심의 이유, 말하자면 존재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은총인 거죠. 우리는 모두 사울과 같이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찬생을 축하하고 기리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의 택함이라는 게 누군가와의 관계와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베푸는 만찬에 왕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곳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왕의 택함이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왕의 선별이 있어야 초대장을 받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왕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택하심은 그래서 자기의 존재 의미와 직결이 됩니다. 그 택함에 선택받은 자와 아닌 자의 차이는 존재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장 높으신 분의 가장 귀한 소유가 되고 그분과의 귀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자녀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존귀함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어서 덴젤 워싱턴처럼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는 이 자아의식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와 택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에서 생기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하다면 그런 사회에서 건강한 역할을 하는 자리매김을 할 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목회자와 건강한 관계에 있으면 그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건강한 자리매김을 하게 돼요. 그걸 소중한 걸로 알고 존귀한 것으로 아는 가치 재배열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죠. 이런 점들이 오늘 성탄에 우리에게 생각해 봐야 될 또 하나의 깊은 차원의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 것이고 그 존귀함을 알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그 세상적 잣대로 많이 가지지 못하고 살 수도 있고요. 높아지지 않으면 별로 관심도 없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세속에서의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서 존귀함을 얻게 됩니까? 하늘의 잣대로 하늘의 그 귀하신 분의 인정함을 받는 것으로 존귀한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에서부터 우리의 존귀함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존귀한 분의 나라에 들게 하신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을 바로 그러한 택하심의 존귀함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그리고 이루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그 은총을 기리면서 이 성탄을 축하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그리고 내게로 오시면 일어나게 되는 또 그 존귀한 은총 또 하나를 더 배워보죠. 17절 보시면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지시대로 사울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이겠어요? 이게 단지 육신의 눈을 가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자기를 만나게 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그 전에 사울이 지녔던 그의 눈이 잘못되었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삐뚤어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눈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잠시 눈의 기능을 정지시킨 거죠.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으로 정작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에 사울의 눈이 다시 보게 되는 것과 더불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같이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되니까 사울이 이전에 가졌던 자기만의 잘못된 눈이 새롭게 변하여서 새로운 눈으로 떠지게 된 거죠. 눈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18절을 보면 사울은 바로 세례를 받고 강건해지게 되자 나아가서
완전히 새로운 길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에서 우리가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중요한 은혜는 우리의 눈을 새롭게 바꿔주신 일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바꿔주신 일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신 성탄의 시간이라는 점도 우리가 정리를 한번 잘 해둬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 눈이 바뀌어서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된 사람 중에 하나를 꼽자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작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 땅을 점령한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됐던 사람들인 거죠. 자기 동족의 고열을 뽑아서 유대인들은 무슨 반감이 있었냐면 자기네들을 정복해버린 이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내는 게 하나님께 불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왕은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느냐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강렬했는데 그 와중에 그 세금을 강제로 군사들을 동원해서 걷어서 로마에다가 세금을 갖다 바치는 앞잡이 노릇을 하고 동시에 더 걷어서 로마에서 더 규정한 얼마의 금방 그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이상을 더 걷어서 자기의 욕심까지 채웠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족의 비난이든 또는 동족 애국지사의 암살 위협이든 개의치 않고 그저 재물을 모으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근데 그가 지나가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게 돼요.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가신 거죠. 삭개오는 그러자 자신의 모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가 강탈한 재산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모든 눈이 완전히 새롭게 바꿔진 거죠. 그전에는 자기가 힘을 써서 강탈을 해서 폭력을 써서라도 얻을 수 있는 돈만이 자기 눈에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게 눈에 비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움켜쥐던 탐욕의 눈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돌아가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눈이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내놓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던 자기 중심적인 눈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한 길을 위해서 전 재산을 투자하는 눈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장사꾼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돈을 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계산이 말이 아닌 거잖아요. 이런 계산을 누가 합니까? 믿음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내버려. 누가 그렇겠죠?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보물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바뀌니까 사람이 이렇게 뒤바뀌게 됩니다.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왜 자기의 전 재산을 나눠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꾸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자리매김을 하라고 이렇게 사회에 막 진출하려고 하는 대학생들에게 그런 연설을 하겠어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눈이 바뀐 거죠. 눈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됩니다. 그 새롭게 바뀐 눈이 그게 바로 우리의 보물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옛말에 들었듯이 그래서 눈이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눈이 잘 보는 눈이 보배예요. 눈이 새로워지면 보이는 것들이 완전히 재평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미숙하고 어리석을수록 자기 손에 있는 것들과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에 탐욕을 끼치는 거죠. 눈이 거기에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자기 인생의 의미를 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다 쓸데없다 그러잖아요. 그 덴젤 워싱턴이 하는 그 미국 훅담 유명한 말이죠. 연구차 뒤에는 이삿짐 차량이 뒤따르는 법이 없어요. 싣고 갈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싸들고 가려고 해도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모르죠. 모르니까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과 자기 정욕을 채우는 일을 하는 게 그냥 자기 인생의 의미라고 알고 있는데요. 눈이 거기까지밖에 안 열린 거예요.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눈이 바뀌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볼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고 재물로 얻을 수 없는 게 무엇인가를 볼 줄 알게 됩니다. 눈이 새로워지면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재평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첫 번째 통로입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우리의 눈에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그냥 세속적인 삶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하늘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의 세속적인 삶의 가치들을 모두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은 하나의 시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죽음 이후의 운명까지 연결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에 속한 눈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눈은 무엇도 속하는 거냐면 자기의 즐거움을 먼저 찾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주님과의 시간인지 내 시간인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돼서 그러면 우리의 결과는 영원한 심판과 파멸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에 속한 눈이라면 우리의 운명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는 결과로 이어지겠죠. 우리는 모두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저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인 눈을 지녔던 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기를 보면서 아기의 그 갓난아기의 미소를 보면서 그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한다. 정말 천진난만하고 천사의 미소라고 생각을 하죠. 제 친구들은 이제 손주들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만날 저한테 와서 놀립니다. 자기 손주 사진 꺼내보면서 너는 이게 이제 저한테 뭐가 맺혔나 봐요. 와서 네가 못 가진 거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이게 뭐 속이 상하죠. 뭐 어쩌겠어요. 장가 먼저 가는 사람이 어른이고요. 나이와 관계없이 아이 품에 먼저 안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없어요. 이 부모가 되는 거고 할아버지가 되는 것도 달라요. 한 단계 등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이미 반열이 항차가 하나 높은 할아버지고 저는 아버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고개 숙이고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좋겠다. 근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착각을 하는 거 아닌가? 무슨 착각이요? 그 아이가 천사일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의 결과를 제가 몇 번을 소개해 드립니까? 아이의 미소는 생존을 위한 미소예요. 마음이 착하고 예뻐서 그런 게 아니고 죄가 오염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야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그죠? 귀여움과 예쁨을 입고 자기 존재를 영속시킬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이게 너무 좀 참담한 분석이죠. 비참한 분석. 그런데 이 얘기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심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해맑고 죄의 그죠? 끄트러기 하나 없을 것 같은 아이의 미소도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생존 전략이라는 이런 분석들은 우리가 사실 너무 그죠? 비인간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 본질은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죠. 냉혹하고 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사실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던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를 수밖에 없었던 모든 눈이 거기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이제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지니게 되고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조금이나마 그렇죠? 하늘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방향을 글로 틀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 발자국씩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방향성 때문에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도 우리는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패한 눈을 새로운 눈으로 바꾸어주신 은혜가 성탄의 은총으로 우리가 길어야 될 두 번째 사실이라는 점을 함께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이 성탄을 송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은총도 들고 오셨는지도 한 가지를 더 배워보죠.
19절 하반절 보시면 사울이 이제 기력을 되찾고 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 제자들 그리스도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20절을 보면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의 이름과 그를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의 행각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에서 첫 7 안수 집사 중에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의 생명을 앗아버린 1호 공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가 이제 180도 달라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삶이 이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는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탄에 기려야 될 세 번째 은총입니다. 21절을 보시면 그의 인생이 뒤바뀐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던 자들을 멸하려던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 다메섹에 온 이유도 그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에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던 것이 아니냐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더욱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자기와 같은 사람이 자기를 잡아다가 죽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자기가 제일 먼저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숨 내놓고 이 일을 시작하는 거죠. 22절을 보면 그의 인생이 왜 그렇게 완전히 뒤바뀌었는데도 그런 삶이 계속해서 가속이 이루어지는지를 들려주는 본문의 낱말이 있습니다. 여기 힘을 더 얻으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말로는 잘 안 들려주는 헬라 낱말의 뉘앙스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안에서부터, 내부로부터 다이내믹, 동력을 얻었다, 이런 말입니다. 안쪽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 이런 낱말이 여기 쓰였어요. 그의 인생은 외적인 가치나 지위, 이런 것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고요. 자기 내면의 확신이 새로워져서 동력을 얻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로 자아 실현을 잘 하는 인생의 비결이에요. 내적인 확신, 내면의 확신으로부터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 주님은 어떤 인생도 이렇게 새롭게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과거의 살인자이고 핍박자이고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종교적인 충성과 열심으로 잘못 알았던 사울도 이렇게 주님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줄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설마 다른 사람 목숨 빼앗고 여기 와 계시겠어요? 우리가 그 짓은 안 했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더 낫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도 아니면 하물며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겠어요. 우리 주님은 가장 거센 적대자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 잘못된 신념도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인생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잘못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정신을 점철시키고 오염시키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삶의 자세를 반듯하게 가지기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하나 이렇게 단돌이 하고 절제하고 그런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그 새로운 변화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더럽고 흉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부분조차도 새롭게 바꾸어서 새로운 시간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의 진짜 만남은 인생의 방향 전체를 재설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정말 주님을 못 만나면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데서 못 벗어나겠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소유가 먼저인 삶을 여전히 우리가 못 벗어날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만났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재설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 서면서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순간 사울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형제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탄의 은혜는 그죠? 그리스도의 적대자로부터 그리스도의 살인자로부터 그죠? 그리스도의 형제로 바뀌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고 그 은혜는 오늘도 여전히 사람을 바로 우리 각자를 변화시키면서 계속되는 역사입니다. 그게 성탄의 시작된 거죠. 성탄은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하늘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의 성탄이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은총을 기리면서 그 은총 안에 깊이 깃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